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1장. 제 성경은 727쪽에 있네요.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2차 때에는 또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에 세 번째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와서 뭐 하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산궁에 바벨론의 수산궁에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국에서 이제 사람 형제들 두어 사람 몇 사람이 자기 형제 하나니가와 또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그곳에 수산궁에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하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들 또 현재 남아있는 가지 않은 이런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조롱받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 슬픈 소식이죠. 내 조국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게 되죠. 또 그만큼 느헤미야는 나라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관심 있는 거 묻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라에 관심 없고 내 친척들만, 내 가족이 어떠냐 이것만 물을 수 있는데 지금 나라의 형편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듣고 뭐했다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다. 슬픔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맛이 없고 너무 충격이 크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본인이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먹을 수 없는 이런 그 마음이 또 되었고요. 또 심지어 먹으려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크고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무서운 하나님이면, 두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날 잘되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 이러면 어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설계하시고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사람들이 지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었다 하면, 아유, 나 요즘 피곤한데 뭐 나 별 마음이 없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의해서 뭐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문이 불탔는데 하나님 이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그랬어 하면서 뭐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양심도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가 쉬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의 죄를 어때요? 내 죄악으로 알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그 회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를 흩어진다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흩어졌는데, 구절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면 어때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어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결정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본인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위치가 지금 어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뭐 술 따라주는 사람, 이런 것보다 사실 요즘으로 하면 경호대장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의 안전을 지키고, 왜냐하면 술잔 이런 데 독을 탄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미리 점검하기도 하고 또 그거 다 보호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하나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왕의 앞에서, 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바벨론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허락해야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이 왕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또 형제들의 소식을 들은 후에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직분상.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또 고레스로 또 아닥삭사를 통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했던 같이, 하나님, 지금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그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고, 이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요한 건 바로 그 형편과 상황, 능력을 다하고 또 환난을 다하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안타까운 소식이고 수일 동안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의 차이, 믿음은 반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게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서운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마다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보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는 뭐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남아서 뭐 했어? 그것도 못 지키고, 야, 그거 왜 그렇게 됐어? 에이, 나쁜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래? 이렇게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는 뭐 했냐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보면 똑같이 욕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게 되고, 나라의 아픔도 나의 아픔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곳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돌아오면 그것을 다 회복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걸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자백만 하면 100%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기도한다고 돼,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뭐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우리의 경험은 이거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런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그와 함께하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재수 좋으면 되고 재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됨을 믿으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얘기,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터를, 사업장인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 그 비난하고 남의 탓만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결정적으로 뭐 했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이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빌립보 4장에 있는 같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겠네.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그 평강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겠는데, 그 말씀대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겠는데 제가 원망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환경 속에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겠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그 사건을, 그 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는 감사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인 것,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이런 말씀,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싫어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내가 함께하고, 또 주님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날 떠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겠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겨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이 이런 참담한 상황, 슬픔과 애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며 하나님 이 교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고백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생기면 뭐예요? 당연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지.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지, 섭섭할 수밖에 없지.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것도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다.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그를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미움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살인죄라고 하게 되는데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특별히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회복시켜 주신 걸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슬픔의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환난과 능욕을 받는, 조롱을 받는, 비난받는 이런 일을 소식을